분들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아유,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네, 하늘의 신령한 복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네, 오늘은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네, 병들지 않은 사람한테는 의원이 쓸데있을까요? 쓸데없죠. 예. 병든 사람한테 의원이 쓸데있어요. 아유, 저 의원이 나를 좀 고쳐줬으면 좋겠네. 그죠? 훌륭한 의사가 있대요. 아이고, 거기 가서 나 좀 고쳐야 되겠네. 만약에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거기 의원이 아이고, 죽게 생긴 사람, 다 죽게 생긴 사람을 고쳐준대요. 그러면 찾아갈까요? 안 갈까요? 가겠죠. 그치, 어머니? 찾아가죠. 당연히 버선발로 달려갈 거려. 그러듯이 우리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분명히 의원이 쓸데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날 때부터 다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어요. 날 때부터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그 건강한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왜 죽을 병에 걸렸을까요? 우리의 본질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 때부터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모두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시면 아이고, 얼마 안 있다 다 곧 죽게 생긴 사람들, 길어야 120년밖에 못 살아요. 우리 모든 인간은 120년밖에 못 사는데 결국은 다 죽을 병에 걸려서 태어나네. 그죠? 죽을 병에 걸려서 태어나기 때문에 영원히 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우리 모두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대요. 예수께서 가실 때,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지금 여기에 길 가는 이 사람은 그냥 거기 길 가는 사람이 소경이었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구나,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날 때부터 이 소경이 된 사람, 이 사람이 내가 되어야 돼요. 내가 되어야 죽을 병에 걸린 이 병에서 고침받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모든 우리 인류들을,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셔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바로 이렇게 소경, 안진뱅이, 문둥병, 귀머거리, 이 죽은 자, 이런 사람들이 이게 다 우리의 본질의 죄를 갖고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 소경이고 안진뱅이고 문둥병자고 귀머거리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날 때부터 귀머거리, 소경, 안진뱅이, 중풍병자,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그 병에서 고침을 받고 이렇게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다가 이 아들에 관하여서 미리 다 약속해놔 주신 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너희들도 아들이 되게 해주겠다.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에. 이 내용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시고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해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엄청 크고 막 대리석으로 짓고 안에는 막 금으로 만약에 금으로 솔로몬 성전처럼 그렇게 다 만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이 성경을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거는 복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복음?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해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야만 그 성경 말씀을 듣고 아,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전에는 그냥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아들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 아들이 누구냐? 분명히 그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셔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신데 또 보니까 4절에 또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분이 보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전에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로 알고 있었는데 이상하다. 저 목사님은 왜 하나님의 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그런데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요. 예수님이 막 기사를 이적을 표적을 행해요. 그랬더니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하는 걸 보고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니네 동네 거기 그 아버지는 요셉이고 그 엄마는 마리아고 그 동생은 뭐 요셉 저 누구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집 아들 아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갖고 이 땅에서 살던 예수님은 이런 지금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 그런데 아까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아들로 인정된 분이 있어요.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구분을 해야 예수님하고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그분이 예수님이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이렇게 영으로 살아난 분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저 물 마시라고 물을 떠다 놨어요. 예, 물. 그런데 제가 목이 마라서 물을 먹는데 막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물이라고 막 뜯어 먹으면 될까요? 깨트려서 막 먹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물 먹고 싶은데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물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뭘 먹어요? 안에 있는 거 물을 먹잖아. 그죠? 이거 겉모습 컵은요, 물을 먹기 위한, 물을 떠오기 위한 도구야. 그쵸? 매개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컵 안에 있는 물을 우리한테 먹여줘야 되듯이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이 겉모습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분이에요. 이 안에 계신 분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고, 겉모습으로, 이 컵처럼 겉모습으로 오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야 이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밤이 있어요. 알밤. 요즘에 알밤이 잘 익었죠. 그런데 알밤에 뾰족뾰족한 밤송이가 아주 있어. 그쵸? 그런데 와, 밤 따러 가자. 그래서 밤 따러 가서 밤을 막 땄어요. 그런데 와, 밤이다 하고 밤송이를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와, 너는 속에 거 이거, 아이고 쬐끄만하니까 이거 너 해. 나는 이거 큰 거 가져갈려. 이렇게 하고 뾰족뾰족한 막 밤송이 아따가 아따가 하면서 그거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바보는 없죠. 예수님도 똑같아요. 밤송이는 밤 알을 주기 위한, 키우기 위한, 그죠? 밤송이 밤알이 다 아주 튼실하게 알밤이 될 때까지 잘 보호하고 잘 자라도록 영양분을 주는 게 밤송이야. 그죠? 그러면 이제 밤알이 다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면 분리가 돼야 돼. 그쵸? 분리가 돼서 밤송이는 에이 껍데기 너는 수고했다 저리 가라. 그러고 알맹이만 주워와야지.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 나와서 계속 예수 믿고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 우리가 나이가 다 이제 주님이 데려갈 나이도 되고 또 주님이 가까이 오셔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집사님 지금 살아계실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 오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곧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계속 예수님 밤송이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안에 있는 밤알을 내가 얼른 가져야 돼요. 이 컵 안에 있는 물을 먹어야지 내 목마름이 해결이 되잖아. 그쵸? 그런데 이 컵만 보고 아유 나 물 먹고 싶네. 아유 물 먹었. 아유 목이 속이 아주 후련해졌네. 이러지 않잖아요. 실제로 내가 먹어야 돼요. 그러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고 겉모습인 예수님은 없어지고 그 속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영으로요. 그런데 영인데 몸도 있으셨잖아요. 그쵸? 영인데 몸도 있는 몸으로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나셔서 여기 만져봐라. 나는 살과 뼈도 다 있다. 먹을 것도 가져와 봐라. 내가 먹겠다. 그렇게 하셨듯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는 영인데 몸도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우리가 먼저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요한복음 12장
7절에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죽기 직전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라니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좀 안 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왔나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니에요. 24절에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그죠? 농사를 지어 보시면 그렇죠? 이 밀을 심었는데 그게 속에서 죽어야 거기서 싹이 나서 또 많은 열매를 막 맺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그냥 여기 살아계시면 우리가 구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야 사도행전 2장 18절에 보니까 이제 말세에 모든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을 다 부어주시기 위해서 무슨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죽을 병에 걸린 그 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그 우리의 죄가 들어간 몸을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죄의 몸이라고 해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나는 죄 안 지었는데 죄 안 지었어도 그냥 죄인이에요. 나는 죽을 병에 내가 걸리지 않았는데도 죽을 수밖에 없는 병자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옛사람 죄의 몸,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심기어졌는데 그 죄, 근데 우리 부모님도 선악과 안 따먹었어도 본질에 죄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유전자 속에 있는 옛 습성까지 다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로 구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냥 주님이 죽어주셨으니까 대신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는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거는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서 그냥 다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분명히 아까 로마서 6장 4절로 보면 6절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과 이 죄의 몸이 있어요. 이 죄의 몸을 봐보세요. 우리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그랬었나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6장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막 못 박혀서 피 흘려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피 흘려서 죽는 건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피 흘리는 거는 대신하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함께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영원히 살려면 여기다 십자가에 너희들도 구멍 뚫어서 피 흘려서 죽어야 못 박혀 죽어야 구원받는다 했으면 우리도 그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예수님이 피 흘려 죽는 건 혼자 하시고 우리는 무엇으로 해라? 믿음으로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함께 죽는 거는 너희들이 다 같이 믿음으로 각각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대신 혼자 죽으시고 나는 십자가 못 안 박히고 그냥 가만히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그냥 교회만 나갔는데 내가 구원받았어요?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병이 들었으면 내가 병든 사람이 의원을 찾아 나가야 돼요. 그렇죠? 내가 병들었으면 병든 사람이 의원 앞에 찾아가서 진단을 받아서 아 당신은 무슨 병이네요.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술하고 이래야 나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 나 병들어서 나 못 가겠어. 대신 갔다 와. 이 사람이 가서 수술 받을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듯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 그 본질의 죄가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 죄의 몸, 옛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나는 그냥 구원받을게요. 이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여기 가서 우리도 믿음으로 죽어야 돼요. 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날 때부터 우리가 본질에 죄가 있었군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더니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로마서 6장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 죽는 것은 지금 어디서 죽은 걸까요, 어머니? 어디서 죽은 사람이에요? 지금 죽은 것은 십자가에서 죽은 자. 그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았는데도 그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피 흘려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원래는 맞겠죠. 그런데 그렇게 죽어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직접 안 죽어도 죄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지금 십자가에 진짜로 구멍 뚫고 피 흘려서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죽었잖아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유, 집사님은 최고의 선물을 받으셨군요. 네,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분들. 집사님은 최고의 선물을 받으셨군요. 아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셨군요. 정말 복 받으셨네요. 네,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실제로 피 흘려서 죽어서 구원받으면 아유, 얼마나 무섭겠어. 그렇죠?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정말 그거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감사하지. 그렇죠? 이 복음을 아무나 듣고 싶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사람이 보세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라고 써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왜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지?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다 똑같은 분인데 이상하네. 이렇게 들리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컵하고 물하고 다르듯이 예수님은 이 컵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구나. 이게 분리돼서 깨달아서 믿어졌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책 이거 한 권을 다 믿는다고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책 한 권 달달달달 다 외워서 이걸 다 믿는다고 해도 구원이 안 돼요. 무엇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된다는 그 내용을 확실하게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보니까 이 구원은 누구를 불러야 구원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런데 주의 이름 그러면 예전에는 누구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그쵸? 저도 예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다 이렇게들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느니라 베드로가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지금 주 누군지를 지금 모르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죠? 주는 누구라고 써 있어요? 그리스도.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러면 누구 이름 불러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정확하게 주는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주의 이름 불러야 구원받습니다. 주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까 귀신의 가르침 디모데전서 2장 4장 2절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영을 다 믿으면 안 되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사람이 알려주는가 성경을 이걸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성경을 말하게 되면 그냥 무조건 자기 생각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말하면 그게 사람의 생각이고 귀신이 가르쳐주는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다가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그 사람이 성경을 눈으로 봐야 소경이 아까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소경이 눈을 떠서 성경을 제대로 보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습니다. 주의 이름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다 알잖아요. 저는요 가장 배운 것도 없고 정말 머리도 나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뭘 공부해서 제가 제 생각으로 가르쳐야 되고 이러면은 저는 못해요. 이 목사를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이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목사님으로부터 저도 이 복음을 듣고 그렇구나 깨닫게 해주셔서 그대로 믿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그냥 그 이 안에 생명이 된 것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이 내 안에 생명이 된 것을 이렇게 알려드렸을 때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생명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으로 다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할 수 있지 저는 못해요. 제가 뭐 세상 지식 이런 거 가지고 성경을 막 혼자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서 가르치는 거 이런 건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생명 내 안에 저도 복음 들은 걸로 생명이 된 것을 말씀이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면 여기 16장 16절에 이렇게 써있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다 같이 읽어보면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서.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시나요 집사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하듯이 이제는 내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전에는 마귀의 아들이었어요. 마귀의 자녀였었어. 그쵸? 그런데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주인이.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본래 죄의 종, 본래 마귀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바울이 이제는 이 본을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여주셨고 또 바울이 다 알려줬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에게서 해방,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종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는 아들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성전 그러죠. 성전 그러면 아주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 그걸 성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물론 성전 맞아요. 그런데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여기 보면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저기 큰 교회 이런 교회가 교회다 십자가 달고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사람,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안 계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지금 숫자는 작지만 숫자는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각각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죠.
그리스도의 영이 안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다 계시죠?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모신 사람들이 몇 명 안 되지만 모여있는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억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1억 명이 모여서 교회를 대리석으로 아주 멋지게 무슨 소재? 자연 소재. 그런 걸로 정말 건강하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어요. 1억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것을 날 때부터 소경이 누구인지 이걸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고 예배를 드려요. 그곳은 하나님이 계실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예배 드리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7장 42절에 보면 성막이 있죠. 성막. 광야에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계속 제사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40년 동안 드렸어요. 그런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40년을 너희가 내게 제사 드린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47절 보겠습니다. 8절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손으로 지은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어디죠? 히브리서 9장 2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지은 곳에 손으로 지은 성소에는 들어가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셔요. 손으로 지은 곳에는 안 들어가요. 손으로 지은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모셔진 자 그들 안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원이라는 것은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오셨나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이 죄인들은 다 무슨 본질의 죄에 다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병자였어요. 그렇죠? 병자.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다 불러서 그 본질의 죄를 없애주려고 이 땅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다 없애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질병 날 때부터 마태복음 오늘 11장 5절에 보니까 소경, 중풍병, 안진뱅이, 귀머거리 이런 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우리가 죽은 자, 이 죽은 자라는 것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 음성이 바로 아들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아까 아들 누구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셨어요. 그래서 이 말일에는 십자가에서 내가 본질의 죄를 믿음으로 죽어야 돼요. 믿음으로 죽어서 없애야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쵸?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날마다 이제 기쁘게 사시면 돼요. 아이고 여기 아파 죽겠네 저기 아파 죽겠네 이러시면 안 돼요. 이제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아이고 다리 아파서 못 걸었겠네요.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프신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해야 돼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기 아픈데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다 좋아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믿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주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